3강이죠.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는 그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세 개 책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성막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죠. 출애굽기에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은 성막에 대한 기명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개략적인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이죠. 이 전체를 성막이라 그러고 특별히 안에 있는 요 작은 방을 성소라고 하죠. 성소, 그렇죠? 이 성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안쪽이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해서 지성소, most holy 또는 holy and holy place 이렇게 하죠.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입니다. 이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는 이 지성소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또 뭐죠? 돌판, 십계명 돌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가면은 하나만 있죠. 뭐죠? 네, 돌판만 있어요. 돌판, 그렇죠? 십계명 돌판만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성소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금초 때 여기 기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가 뒤에 그림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바깥에 뜰이라고 하죠. 이 뜰 안에는 여기 이제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은 이제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 되겠죠. 대충의 전경은 이렇습니다. 이 주변으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 지파씩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심에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 있고 이 성막 안에 있고 안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이 성막에 사용되는 기명들을 이렇게 나르거나 운반하거나 또 텐트를 치거나 또 접거나 또 이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섬김들을 하게 되었죠.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다른 어떤 외부의 세력들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에 기명들을 잠깐 보게 되면 이 지성소 안에는 그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천사 스랍인가요? 그룹인가요? 그룹 천사들이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이죠. 이 위에 있는 이 뚜껑을 그 속죄소 내지는 뭐 시은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mercy seat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어떤 자리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맬 수 있게 언약궤를 맬 수 있게 고리가 있고 고리를 이렇게 큰 장대 같은 걸로 이렇게 깨서 4명이서 이렇게 어깨에 매는 것이죠. 이걸 수레에 싣고 가다가 덜컹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 딱 붙드는 바람에 이렇게 죽은 사람 있잖아요. 우사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휘장이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가죽으로 몇 겹으로 된 휘장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피를 가지고. 그런데 그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은 속죄일에 자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몰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끈을 이렇게 매고 종 같은 걸 맨다고 그래요. 그래서 끈을 매죠. 끈을 매고 종을 딱 매서 종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끈으로 이제 제사장들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끈을 이렇게 허리에 묶고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에. 속죄일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날이죠. 자, 이 안에 있는 기명들 중에서 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이쪽에는 떡상이 있죠. 여기는 이제 진설병이 이제 12개의 진설병이 6개씩 포개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이제 수족을 닦는 그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물을 이제 불사르는 곳이죠. 각각의 기명들의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여기 21페이지에 잘 나와 있죠. 자, 아까 이건 이제 실제 모양인 거. 이 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 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문이니 내가 문이니라고 해요. 이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두 번째 놋제단을 보게 되면은 이 놋제단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놋제단 미안합니다. 이 물두멍 놋제단. 이 제단에서 어떻게 하죠? 대속제물이 희생이 되고 피를 흘리고 대속제물이 어떻게 불살라서 백성들의 죄를 또 사람의 죄를 속합니다. 역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인재를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정결함이 필요하다. 정결함을 얘기하고 있고, 이 촛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떡상은 주님께서 나는 생명이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향단이 있는데요. 이 향단은 중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장,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막힌 담이죠. 범접할 수 없는, 결코 넘나들 수 없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언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원래는 이 휘장을 어떻게 들어가죠? 휘장 밑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휘장 밑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시죠. 왜? 휘장을 본인이 이제 찢으신 거죠. 휘장 가운데로 주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번에 영원히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이 속죄소는 여기를 의미하죠. 여기 뚜껑, 속죄소. 속죄소는 이제 피 흘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이 속죄소로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역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밑에 보면은 아론과 그리스도를 비교한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아론은 이제 땅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했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 반차란 말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론은 땅의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리스도는 단번에. 그 다음에 휘장 아래로 들어가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아론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황소의 피를 들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들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훈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선민들로서 어떻게 구별해내시는가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로 넘어왔을 때 레위기를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레위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는 이제 거룩입니다. 거룩.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자, 이해되시죠? 네. 이겁니다. 자, 머릿속에 탁 정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고.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레위기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모세이고요.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레위기에 나타난 많은 상징들은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키가 되는 거죠. 레위기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개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면은 24페이지에 표가 잘 나와 있죠. 그 제사와 거룩, 제사와 거룩해, 정결케 하는 예식 이런 것들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다시 한번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그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11장 이후부터 23장까지는, 22장까지죠, 결국. 11장부터 22장까지는 일상생활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정결함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을 여기 보면 속죄일의 규례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정결한 것이다라는 건 묘사된 것도 있고, 또 백성에 관한 그런 정결하게 하는 법이 있고, 또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는 법이 있고, 다 이제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규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3장 이후에는 이제 거룩의 법, 예배를 드릴 때에 가나안 땅에서 또 서원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의 법을 서원을 통한 그런 거룩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레위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사와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와 절기. 아까 저희들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절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레위기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안에 나와 있는 그 제사의 내용들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 별로 관심이 없죠. 동물 잡아다가 죽여서 피 흘리고 태워서 제사 지내는 이 과정들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큰 매력을 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이 레위기가 엄청
놀랍고 오묘하고 감사한 책이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점심을 먹고 레위기 1장을 잠시 들여다보게 됐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레위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실예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장 3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장은 번제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번제.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고, 자, 이게 번제인데 번제를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수송아지를 가져가 와서 안수를 하죠. 그렇죠? 안수를 하고 죽입니다. 죽이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그 피를 얻다가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 아까 여기 있는 번제단 사면에다가 다 피를 쏟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피를 다 뺍니다. 빼고 그 다음에 6절에 나오죠. 또 그는 그 번제의 희생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죠. 번제물에. 그 다음에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그 시체를, 송아지 시체를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놓고, 불을 피우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그 나눠진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렇죠? 제사장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는 냄새니라.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우는 제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이것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해서 태워 불살라 다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토막토막 낸 것을 단 위에 올리고, 또 정강이는 어떻게 하죠?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불에 태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는 다른 4가지 제사와 달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희생이 사람의 측면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희생은 하나님을 위한 완전한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이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번제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선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그 요구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죠. 번제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우기 때문에 다른 제물들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지만, 먹을 수 있는 소제 같은 경우는 떡을 먹을 수가 있었고, 다른 제물들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번제는 그 고기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제물은 완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신다면은 아주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어떤 생애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셨던 완전한 이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장과 정강이도 물로 씻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내장을 씻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깨끗하게 씻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다른 것과 약간의 구별이 필요했던 것이죠. 깨끗한 정결한 제물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읽으면은 참 감동이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보같이 그렇게 죽어가신 거죠, 그렇죠? 아버지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뜻을 성취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그런 주님의 그 마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위기를 공부해 나가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그 제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두 번째 소제가 나오잖아요. 소제는 2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소제는 그 가루입니다. 가루인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여기 전형적인 의미라 했는데 상징적인 의미라고 좀 바꿔주세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 그리고 그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왜냐? 그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다 일정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가루가 아주 잘게 부서진, 그 곡식이 잘게 부서진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아주 그 낮아지신 겸손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가루의 입자가 아주 고르잖아요. 고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한결같으신 그 예수님의 인격,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이제 그 성령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향기는 주님의 도덕성의 완벽함,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에 기름을 섞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화목제가 나오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peace, 교제를 의미하잖아요. 서로 화목하다 할 때 그 화목입니다. 영어는 peace offer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제를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단번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속죄제인데요. 이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 사함을 받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속죄제를 드리죠.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어떤 죄책감에서의 정화라는데 죄악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제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는 그 어떤 배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죄악 이후의 어떤 치유, 죄악에 남긴 상처에 대한 치유, 회복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제사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레위기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이제 5장까지가 이제 5 제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뒤에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7 절기인데 제가 앞에 부분에 제일 그러니까 22페이지에는 제가 8가지라고 했는데 2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근데 안식일이 있고요.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 전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초실절이 빠져 있죠. 총 10가지인데 10가지 중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3가지를 좀 제외하고 나면은 7가지가 우리가 대표적인 절기, 7절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뒤로 잠깐 넘어오셔서 그 25페이지 B번에 보시면 23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봄의 절기들이 4가지가 있고 가을의 절기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원력의 시작이죠. 그 6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초실절. 초실절은 처음 이제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 보리가 이제 첫 열매를 이제 내서 처음 이제 보리를 따게 되는 때를 이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실 그 과실할 때 실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순이 이제 1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0일, 오순, 50일. 그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찾아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추수를 하게 되죠. 초가을이니까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77에 49잖아요.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로 계산했을 때 49일 만에 오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이 있는데 이 나팔을 그날 이렇게 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흩어진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모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속죄일. 속죄일은 그 앞에 25페이지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절기 바로 윗부분에 좀 나와 있죠. 민족적인 죄가 이제 속함을 받는 날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날에는 이제 그 장막을 텐트를 이렇게 짓고 광야에서 생활을 해보는 그런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광야 생활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안식년이 있고요. 이 7번째 해에는 땅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차는 농사를 안 짓는 거죠. 땅을 쉬게 만들어죠. 그다음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일인데 그 대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날입니다. 참 재밌죠. 이런 거 따질 때 우리가 자본주의가 최고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의 원칙은 자본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이와 같이 좀 현재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는 공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사랑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또 누구죠? 외국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추수할 때 그 추수의 얼마를 어떻게 일부러 남겨두라. 거두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생활할 수 있게 하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외국인들을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법이 사실 공의의 법이라기보다 사랑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기 희년인의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어떤 땅을 한 사람이 많은 땅을 이렇게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부가 되고, 어떤 사람 땅이 없으면 가난하게 되고, 이런 거를 방지하고 이제 원래 소유주에게 이제 땅을 되돌려주는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사람들의 사정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레위기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그 절기들에 대한 의미가 또 제사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절기에 관해서 아주 다양한 아주 재미있는 해석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광야에서 역사다, 40년간의 광야에서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역사를 뜯어보면은 여기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출애굽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는 땅인데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라암셋 그 애굽의 수도에서부터 탈출해서 숫곳, 또 이렇게 여기를 건넜다고 그래요. 여기 홍해 바다.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올라온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머물렀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을 12명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나머지는 막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에 불신을 먹고 막 불평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만에 가도록 광야에 방황하는 유랑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고 막 당금질 하시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삥 돕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뺑뺑 돌죠. 돌다가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 지금의 여기 이제 사해 바다잖아요. 여기가 위에가 요단강이고 에돔, 모압을 지나서 여기 헤스본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까지가 40년이 걸린 거죠. 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어떤 그런 불순종 또는 불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그때 너희들이 발이 부르뜨지 않고 신발이 부르뜨지 않고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어린아이를 아는 같이 안아서 잘 인도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인 거죠.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개요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이제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9세대들이 있고요. 이 9세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은 신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9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9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수를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지파별로 좀 수를 세고 지파별로 어떤 정비한다고 하죠. 진열을 딱 가다듬고 정비하고 딱 질서를 딱 갖추는 그런 과정이 이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정탐꾼이 몇 명이라 했죠? 12명이라 했나요? 10명인가요? 12명이죠? 그렇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인가요? 그렇죠. 주목하여 그 개요에서 참 보시면요, 여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의 여정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데, 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므로 하나님께서 마라 나무를 던짐으로 인해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사건들 뭐 쭉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1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뭐 가데스 바냐에서 불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 율법을 주시게 되고,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반역의 결과로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 또 가데스 바냐에서 모압까지 여정이 20장부터 3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뭐 발람의 이야기도 뭐 이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모압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발람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계수하는 기록이 26장, 27장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명령을 28장부터 36장까지 주시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갖고 물게 하시잖아요. 그때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던 장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 언급하시면서 인자도 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야 된다. 자신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반석을 탁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도피성에 대한 규례도 이제 35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다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명은 명령할 때 명자죠. 신은 무슨 신자가요? 신? 예. 거듭신자라고 합니다. 거듭신. 다시 한번 재차 이러는데 재차 주신 명령. 예. 다시 주신 명령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의 듀터라노미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듀터라고 하는 이 듀터가 듀오 할 때 듀 알죠? 듀 하면은 두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재차 이런. 근데 이게 첫 번째 법과 전혀 다른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첫 번째 법에 대한 약간의 어떤 개정 내지는 그 법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하신 말씀이 신명기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 약간씩 하나님께서 명령을 덧붙여서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저자인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승자 여호수아가 나머지 이제 모세의 그 죽음에 관한 기록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율법이 또다시 이 신세대에게 제시될 때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자 했다. 그의 목적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새롭게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제 이 신명기 재차 주신 말씀은 왜 재차 주셨느냐? 이 신세대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사실 구세대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근데 이 구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또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이 신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너희는 기억하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나를 불순종했는지를 기억하고 또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시는지 기억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는지 기억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그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는지 건너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억하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어떻게 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죠. 새로운 출발을 향한 새로운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요를 한번 제가 드린 말씀에 다 이제 주제 이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눈으로 잘 좀 확인을 해보시고 줄도 좀 그으시면서 아 이거 골든벨에 문제가 좀 나오겠다 싶은 것들은 동그라미 쳐가면서 알아서 시험 공부도 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골든벨 있습니다. 3시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11교시죠. 골든벨 상품이 있습니다. 5명 뽑습니다. 5명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만 내겠습니다. 자,
자, 개요를 봅시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스라엘 여정을 회고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회고하는 내용. 그 다음에 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율법을 이제 반복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에 약간 더 추가해서 명령을 줍니다. 그 다음에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또 회고합니다. 그 다음에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잘 알겠죠? 설교가 3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1차, 2차, 3차. 이스라엘의 그 행동에 대한 회고, 십계명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의식법, 민법, 사회법, 이렇게. 그 다음에 3차에는 이제 언약의 개정된 언약, 다시 한번.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언약은 골자가 그렇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은 이런 종류의 이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언약의 중보자의 교체, 모세의 교체죠. 어떻게 보면 인도자의 교체, 세대 교체라고 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밑에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건 어떤 역사에 대한 회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일, 그러니까 법이죠.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예언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교훈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소유자이시다. 민족들의 통치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Covenant keeping God이죠. Covenant keeping God.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좀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주는 공부해볼 과제는 이 언약에 대한 공부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또 팔레스타인의 언약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시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 세상과 맺은 언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 특별히 약속하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지키시고, 또 뒤에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 하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에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결국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나중에 되면은 이제 뒤에 가보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딱 70년 만에 지키시는데 고레스 왕의 그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결국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셨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열방의 하나님이심,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말씀하실 때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그런 경륜 가운데서 생각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또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고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교훈들이 참 좋은 게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명기 말씀을 봤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신명기를 읽으니까 너무 뭐랄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성령께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짧잖아요. 그러면 깨달음도 작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도 아까 제가 레위기를 보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읽으니까 뭐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도 이 구약을 좀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하시고 또 쌓아놓은 지식들을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하시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